이사야서 40장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이 내용이 굉장히 참 글이 아름다운 글이죠, 그죠? 이 40장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40장 이야기는 바로 35장에서 이어지는 이야기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35장에서 이어져서 이 지금 40장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36장에서 39장까지가 히스기야의 이제 그 이야기인데요.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이와 같은 왕이 없었고 이후에도 이와 같은 왕이 없었다라고 평가할 만큼 이렇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왕인데도 그 히스기야가 이런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너희들이 모른다, 깨닫지 못한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는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 그 판단하실 때에 너희가 도저히 깨닫지 못한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35장에서 40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35장을 읽고 40장을 읽으면 아무런 뭐 거리낀다든지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근데 그런 내용인데 이걸 잘못 이제 사람들이 뭐 제1 이사야다, 제1, 2 이사야다 이러면서 엉뚱한 소리를 어느 분이 처음 시작하셨는지 모르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온 뭐 지금 이사야를 강해하는 분들의 대부분의 그 설교를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건 잘못된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왜 이렇습니까? 너희가 누굽니까? 여기 대명사가 뭘 받는지는 항상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이 너희는 그 당시에 자 지금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상태 아닙니까? 그죠? 우리 주님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 상황에 지금 이스라엘에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전부 다 살아남은 사람은 지금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뭐 크리스찬이 됐든 어떻든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지금 살아남은 적그리스도를 피해서 아무런 그런 것도 유리방황하면서 뭐 어쨌든가 지금 살아남은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특히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예루살렘 이 이사야의 처음에 그 1장 2장에 들어가면서 무엇에 대한 예언이라 했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예언이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앞에 이제 이스라엘 부분도 조금 다르고 이렇게 하기는 했지만 주 포인트가 뭐냐면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지금 너희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막 예루살렘, 유다 이런 것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지금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실체를 막 드러내시는 그런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 지금 이사의 구조가 이제 이후로부터는 완전히 임마누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런 것이 지금 막 드러나와요. 지금 완전히 드러나옵니다. 이제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실체를 막 드러냅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글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예루살렘에 외치라. 누가 전 세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외치라 이 말이에요. 마음에 닿도록 진심으로 전심으로 아주 그렇게 말해라 이 말입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보면 그 영어 성경에 보면 2배나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고 돼 있는데 우리 말에는 그냥 배 하면 2배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랬는지 두자는
없어요. 그런 겁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 지금 그 침례자 요한, 세례 요한의 어떤 사역을 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구르기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실제로 이렇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통치하시는 그 장면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 실제 땅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침례자 세례 요한이 사역할 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뭐 이러면서 이런 것을 이제 의미적으로 그 말을 하기는 하는데 이제 그 세례 요한은 의미적으로 그렇게 이제 그 사역을 하신 거고 이런 실제로 이런 일이 이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쯤에는 이렇게 되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막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는 아주 정말 아주 대로가 생기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나니라. 반드시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올리브산에 오셔서 시온성 예루살렘 성에서 다스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그가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걸 잊어버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아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근거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무궁토록 존재하는 것이고 그건 서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뭐 우리의 지식, 우리의 뭐 어떤 감정 이런 것은요 언제든지 변합니다. 그건 믿을 것이 못 됩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 무궁토록 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저와 여러분도 실수해요. 이거 잊어버리면 실수합니다. 자,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는 전하는 자여. 조금 번역에 문제가 있는데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이 말은 무슨 바깥에 뭐 이방인 중에 누가 가가지고 그 시온에 전한다 이런 그 이방인이 됐던 다른 사람이 누가 전한다 이런 개념인데 좀 더 읽어봅시다.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그 예루살렘에서 누가 가서 전한다 이 말이죠.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 말은요. 이 말이 아니고 자, 이 당시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이런 말씀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보는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요. 아주 거룩한 산, 높은 산에 있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높은 산 아닙니까? 그 높은 산에 있는 800m 고지에 있는 700, 800 고지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 그 산에서 그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이 유다에 전하고 그 사람들이 온 세계에 전하고 이런 구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조금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 시온이여 이런 개념이에요. 그 킹제임스를 읽어보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것이 아니고 가져오는 예루살렘이여 이런 말입니다. 그게 맞는 말이죠. 누가 말씀을 전합니까? 예루살렘 사람이 전하고 시온 사람이 전하는 것이다. 거기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거기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거기서 통치하시는 그러니까 거기서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구조다 이 말이에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할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보응은 주로 나쁜 것을 말할 때 그 이야기고, 이제 상급은 이제 주로 좋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발라 모아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런 이야기. 그런 분이 어떤 분이냐 하고 이제 뒤에 이제 설명을, 아마 우상하고는 그 우상하고 뭐 나하고 어떻게 비교를 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뭐 하여튼 이제 조금 이제 뒤에 쭉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배미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지금 이야기입니다. 이 지금 우리가 뭐 조금 물건 사가지고 뭐 저울에 달고 이러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어? 그런 스케일, 이 지구 전체를, 우주 전체를 달아보고 뭐 만들고 뭐 이런 분이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하고, 킹제임스나 이런 데 뭐 원문에는 물음표하고 땡 이렇게 있어요. 그런 것도 다 빠져가지고 참 이렇게 말을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도록 우리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14절, 그가 누구와 함께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을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아무도 없다 이 말이죠. 뭐 누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르칩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을 누가 가르쳐요? 택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왜 복음서에도 보면 우리 그 사람들의 생각을 다 아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걸 이제 그, 그 설명을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 주는 건데,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그렇게 하려고 해.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뭐 예수님 믿고 기도 많이 하면 그렇게 되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건요, 엉뚱한 소리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면 알 수 있습니다. 가르쳐 주면은 알죠. 가르쳐 줘서 아는 건데, 지가 뭘 그걸 알려고 하고 뭐 이런 참 허무맹랑한 그런 짓을 지금 꼭 점치듯이 우리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니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선다라고 하는 사실, 이거 잊어버리면 그딴 식으로 샤머니즘적인 신앙이 한국에 많은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동양인의 좀 특성이에요. 그런 건 그게 그 영적이죠. 좀 사람들이 조금 하여튼 그건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라 15절,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이해가 되죠? 하나님을 너희들이 직접 보니까 너희가 지금 이전에 그 뭐 그런 거 섬기고 이러는 그런 거 너희 주위의 사람들이 하는 거 안 봤냐 이런 이야기죠. 그죠? 이 사람들은 지금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고, 또 우리도 지금 그 하나님을 직접 보고 나서 우상을 쳐다보면 그게 뭐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우리 머리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보좌에 앉으신 그분, 그룹을 타고 다니시는 이 이사야가 봤잖아요. 그 이사야는 참 기가 차는 거라 한마디로. 우리도 그런 개념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 그분 앞에 그분을 두려워하고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렇게 돼야지. 그 우상 덩어리 가지고 그 만들어 가지고 뭐 나무로 만들었든 뭐 쇠로 만들었든 금으로 뭐 이렇게 뭐 헹궈 가지고 몇 개 입힌 거 가지고 뭘 그런 거 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떠드느냐 이 말이거든요. 지금 계속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18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드는 것이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나무 가지고 만들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고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느니라. 부자는 뭐 이런 좀 좋은 걸로 하고 이런 이야기인데 참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다 이 말이죠.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는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우리가 가끔씩 뭐 저는 비행기를 몇 번 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몇 번 이제 타봤는데 비행기를 타고 이제 이렇게 올라가 보면 밑에 쳐다보면 아주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렇게 생각 하나님의 보좌에서 보실 때 이 땅이 뭐가 지금 대단하겠냐고요. 참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할 일 뿐이에요. 우리가 메뚜기 같은 존재고 개미 같은 존재입니다. 거기서 무슨 교만이 뭐 있을 게 있고 뭐 도토리 키재기 같은 사람이 자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휘장 커튼 같은 걸 커튼처럼 이렇게 했다 이런 개념이죠.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느니 그들은 겨우 신겼고 겨우 벌어졌으며 그의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해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뭐 권력이 딱 하고 뭐 어쩌다고 떠들어 싸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룩하시니가 이르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다 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제 이 이스라엘이 그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안 알아준다 하고 막 이런 소리 한다 아닙니까? 이러면서 이제 우상숭배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였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찬양도 있잖아요. 독수리 같이 날개 이런 우리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찬양입니까? 우리 하나님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41장 자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거기서 서로 재판 자리로 가까이 나아가자. 자, 이 섬들아 이렇게 말할 때는 온 세상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섬들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조금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께서 자 높이에서 이렇게 보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지구 자체가 섬이에요. 물속에 붕 떠 올라와 있는 섬이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에서 보실 때 섬이에요. 우리는 뭐 그냥 워낙 작은 눈으로 보니까 이제 저 바다 속에 있는 걸 우리가 이제 섬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가 보는 개념이고 땅에서 보니까 그런 거고 하늘에서 이래 보십시오. 하늘에서 이래 쭉 쳐다보면 다 섬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섬들아 할 때는 우리가 보통 다 각각의 민족들 뭐 대한민국도 섬이고요. 뭐 미국도 섬이고 중국도 섬이고 뭐 러시아도 섬이고 섬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게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섬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제주도 뭐 이런 걸 뭐 독도 이런 걸처럼 그런 걸 말해. 그거 뭐 섬 아니다라는 게 아니고 그 개념 자체가 그런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2절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깨워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이건 이제 키루스 고레스 이야기인데요. 고레스를 이제 염두에 두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읽어보면 압니다. 하여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완전히 지났나니 완전히 뭐 그냥 집어 삼킨 거예요. 나라들을. 이를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신 분이다. 나는 곧 그다. 여호와다. I am that I am이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I am he. 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참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런 거는 저와 여러분 인간에게는 허용이 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그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검장성을 격려하여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를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런 어리석은 짓을 인간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우리 사람이에요. 참 저와 여러분이 좀 정신을 참 허망한 것에 정신이 안 빨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된 것이 그거보다 더 큰 복은 이 세상에 없다. 그거 정말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참 벗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 속에는 조금 우리 예수님의 복선도 좀 깔려 있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키루스가 좀 들어가 있을 때도 있고요. 그런 거 이제 그때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면 이 속에는 뭐가 좀 복선이 있구나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주로 이는 이스라엘을 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싸우면 이렇게 된다. 이스라엘과 동맹을 해야 된다.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저 미국과 동맹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죠? 요거 그 현실에서 적용 못하면 뭐 실컷 읽고는 뭐 나한테 적용하고 이런 말씀을 가지고 뭐 우리 크리스찬 나 그 내 이름을 넣어가지고 읽어라 이러는데 그것도 뭐 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안 된다는 건 아닌데 1차적으로는 바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조금 너무 스케일을 작게 놓지 마시고 조금 크게 좀 보십시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12절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자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상태에는 바로 이런 상태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과 싸우던 자 아무도 없어요. 지금 이해가 되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것을 까부른적 바람이 그를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같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였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건 뭐 쭉쭉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보통 없어요. 그래서 뭐 쭉쭉 읽고 지나가는 겁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 갈증으로 그들의 혀를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뭐 이건 지금 도망 다닐 때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우리를 도우시기도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한테 적용을 해도 얼마든지 됩니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민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의 권원이 되게 할 것이며, 이건 지금 우리 예수님 이게 내려오실 때 저 사막이 이제 그런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실제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 영적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땅도 한국 땅도 대한민국 땅도 이렇게 아름답게 변할 거예요. 그러나 특히 이스라엘 주변 이럴 때는 너무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그런 곳이 되는 겁니다.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팀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남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욕을 함께 두리니. 자,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이 당시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당시에.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사람들은 사막이 처음부터 사막이라고 생각도 못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당시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원래부터 여기는 뭐 숲이 꽉 우거지고 이렇게 막 그 독수 뭡니까 이렇게 좋은 환경이었다라고 할 겁니다 아마. 그러면서 나중에 불신자들이 엄청 나와요. 거기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좋은 환경에 살면서도 참 불신자가 된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근데도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바다 모래같이 나오거든요. 천년이 차가 그 사탄이 풀리면은.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구약 시대 사람들이 우리 모습을 보면 저 신약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않나. 저 완전히 다 드러내 줬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지금 얼마나 지금 풍요롭고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잊어버리고 불만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정말 아마 그런 사람 그렇게 하고 있다면 아마 진짜 지옥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이런 말씀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사막에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로다. 깨달으리라. 이제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지각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또 알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가 그 당시에도 나중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버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을 우리가 알리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복수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복도 못 내리고요. 재난도 못 내립니다. 우상은. 이런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도, 저주도, 화도, 생명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원론이다. 일원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복받을 만하게 살면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릴 만한 그런 삶을 살면 벌을 내린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다른 우상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라, 24절.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의 택한 자는 가정하니라. 자,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이제 고레스 이야기입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이 고레스에서 복선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깔려 있는 것도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해돋는 곳에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되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같이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며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였으며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참 지금도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지금 유의해서 보지도 안 하고 읽지도 안 하고 듣는 것도 싫어하고요. 막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길 때 우리에게 그런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것보다 정말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제가 참 엄청난 복을 받았죠, 솔직히.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거예요. 자, 27절.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느니. 벌써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서 막 전하는 거예요. 아까 그 문맥 내가 이야기했죠. 내가 본 적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우상 섬기는 자들,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 뿐이니라. 자, 이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